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섬기는 반세요 목사입니다. 크리스마스 성경 읽기 6일차입니다. 진짜 사나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연예인들이 일반 병사들과 함께 가상으로 병영 생활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병사들이 좋아하는 걸그룹과 전화 통화를 해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TV에서만 보았던 걸그룹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니까 말년 병장도요, 눈이 동그래지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과 전화통화 목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설레고 좋을 텐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런 멋진 축복을 누릴 수 있답니다. 사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깨어지는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하나님이 원했던 아름다운 그림이었는데 하나님과 약속이 깨어지고 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너희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의 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가 될 거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벽히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서 가슴도 인생도 삶도 너덜너덜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멋진 약속을 다시 해주셨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새로운 언약이래요. 이것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도 나온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언급했던 시내산의 언약을 이야기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었죠. 사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33절에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인데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주셔서 그들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해요. 34절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중요한 장면인데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허물을 들춰보지 않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우리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그날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네, 그 새 언약의 성취되는 장면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이에요. 율법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희생제사를 왜 드렸냐면 그들의 허물과 죄를 또다시 용서받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두 번째 것, 두 번째 새 언약, 새로운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려고 완성시키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것은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설명할까요? 네,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사건을 설명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마치 흠없는 어린 양을 죽임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었던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 죽였던 희생제사와 달리 완전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더 이상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른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메시아인가? 예수님은 구약의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 즉 우리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죄를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돼요. 우리와 더 가까워지려고,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었거든요. 이번 성탄절 하나님과 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의미 있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